계속해서 항종직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보았던 우리 주제 성구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왜 묵상해야 되는가? 그리고 묵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깐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되돌아보면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개인의 변화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들려오는 것이 주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 역사를 변화시킬 때도 그때 항상 중심에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죠. 타락했던 중세 시대도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그 중세 교회가 변화가 되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도 그랬습니다. 과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복음과 함께 복을 받았고 개인의 변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어떤 일이 있든지 그리고 우리 삶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한 가지 믿는 신자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들리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넘어지지 않고요, 아무리 큰 고난이나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 귀에 말씀이 들려지면 공통적으로 그 고난을 능히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보다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싶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성경을 읽기 전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는데요, 마음의 준비, 바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가져야 될 공통적인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대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 이 겸손한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접근하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동행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싶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까닭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로 마음을 준비를 하고, 또 하나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 성령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성령님께 내어 맡길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의 기도가 끝났다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리 내어서 읽는 것과 그리고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묵상하다라는 것의 원래의 뜻은요, 깊게 생각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속삭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내 입으로 내뱉는 그것, 내뱉어서 내 귀로 듣는 것이 바로 묵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성경을 한번 읽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입으로 읽는 것하고는 말씀을 접근하는 태도와 집중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눈으로 한번 쓱 읽고 본문을 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입으로 읽게 되면 눈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입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귀가 사용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하여 말씀을,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묵상할 때 중요한 것 하나가 반복입니다. 이 읊조리다, 주야로 묵상하다 할 때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반복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그 본문 앞에 3번 혹은 5번 그 이상도 좋습니다. 그 본문 앞에 마음을 두고 오랫동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남을 진지하게 갖고 싶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좀 알고 싶다, 좀 저 사람과 깊게 교제하고 싶다 하면은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그 말씀 앞에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며 중얼거리면서 반복하는 것.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전에 한 번 읽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문장의 단어와 주어와 심지어 접속사와 그 모든 상황의 문맥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요, 관찰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깊은 울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의 문맥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조금씩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많이 지나갔지요. 성경을 읽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된다, 그리고 중얼거리면서 입으로 읽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의 문맥을 관찰하게 되다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무엇이 진행이 되냐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이제 슬슬 더 본문 가운데 접근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쭉 읽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저 성경의 인물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묵상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묵상의 준비였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이렇게 그 본문에 대한, 인물들에 대한 마음의 접근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렸습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오래 묵상하다 보면요, 누구는 그 가운데 요셉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차별과 아니면 어릴 때 그러한 상처가 떠오르는 사람은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했겠네, 열등감에 많았겠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마음 내가 잘 알지.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공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또 미디안 상인들이 묵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지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인륜적인 일에 의를 저버려야 했던 미디안 상인들, 우리에게도 그런 적이 있을 때가 있었지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상황이라면 또다시 미디안 상인들의 그 모습이 또 나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모습이 각각 제각각 다를 수가 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상황으로 말씀에 가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묵상의 적용이 시작이 되면은 묵상이 달고 맛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아, 이게 내 말씀이었네. 왜 이전에 이 말씀을 몰랐지? 그러면은 점점점 하나님께 대한 만남이 기다려지고 기뻐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그것이 묵상의 중요한 목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권면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것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더 잘하고 싶으면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듯이 묵상에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묵상은 그냥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들어가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평신도들을 위한 쉬운 주석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사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시간과 물질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겸하여 볼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경의 배경이나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확장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냥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번역 성경, 그리고 표준세 번역 성경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대한성서 공회에서, 그러니까 공인된 성경 번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번역하고 표준세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더 쉽게 이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성경의 묵상의 목적이 중요한데, 이 묵상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했는데 가족 사랑이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참 즐거운데 사람이 귀찮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묵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지난 시간에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묵상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았고, 이번 주는 간단하게 또 묵상의 적용, 그리고 묵상의 나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성경 본문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본문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요, 마치 보물을 찾는 것 같은 굉장한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네?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요. 하나님께는 이런 것도 있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 진노도 발견하게 되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국률도 발견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자산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냐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발견하게 될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을 알았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대체 무엇을 원하고 계시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지? 바로 이게 묵상에 적용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작은 것이라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묵상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전달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겠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통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묵상의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에는 성경을 읽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품은 생각인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해서 주시는 생각이냐.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이 뜻을 구별할 수 있는지 책을 보면은 그 책에는 네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생각이 성경 전체의 문맥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위배되지 않나, 어긋나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사람이 큰 위기에 처해 있어도 그 사람을 구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과연 참된 묵상의 적용일까요? 그 말씀의 본문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문맥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 전체의 문맥은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전체의 문맥과 일치하는가를 보게 되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구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통입니다. 전통은 뭐냐면요, 기독교 전통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느냐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속 인물들은 혹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쌓는 것은 아니니라. 그래서 성경 속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애매할 때 바울은 무엇으로 판단 기준을 삼았느냐? 유익이 되는가? 과연 그 사람에게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혹 방해가 되지 않는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와 비슷한 일을 선택했을 때 그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돌이켜보는 거지요. 그 일을 했을 때, 욕심을 택했을 때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있고 이웃을 위한 손해를 택했을 때 내 삶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내 인간적인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성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성을 배제하고 읽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지, 정, 의,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말씀을 접근해야 되지 치우쳐서 접근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봤던 신문 기사인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에게 9살 손녀가 있었는데 이 손녀의 복수가 차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무슨 걸 받았는지 이 기도로 고칠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이 들었었어요. 근데 끝내 그 손녀가 병원에 못 가서 죽게 되는 일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성을 배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술도 주셨고요, 약도 주셨고요, 도울 사람도 붙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는 잘 몰랐지만 그 할머니는 신비주의 경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성을 배제하고 내가 기도로 꼭 낫게 해야지, 그 욕심 때문에 그 안타까운 손녀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이 없는 신앙은 이래서 무섭고 위험하기도 하구나를 그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본문에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요. 늘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이 선한 일이고 그 일이 옳은 일이면 성령님은 나에게 담대함과 기쁨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마음속에 담대함과 기쁨이 생겨요. 또 하나, 그 일이 옳지 못한 일일 경우에는요, 자꾸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들어주세요.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묵상을 위해서, 적용을 위해서 드는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성경 묵상을 할 때,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성경 묵상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을 나에게가 아니라 남에게 적용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성경 묵상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 중에 순종에 대해서 중요하게 묵상했습니다.
순종이 정말 중요하구나. 순종 정말 필요한 거구나. 여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적용을, 그래, 이 말씀은 내 아내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야, 이렇게 적용하면은 그때부터는 큰일 나게 됩니다. 남편은 이 말씀을 아내에게 적용하고 아내는 이 말씀을 남편에게 적용하면 오히려 묵상 이후에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묵상은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성경을 묵상할 때, 적용할 때 중요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억지로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짜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떨 때는 도저히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성경 적용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보아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꼭 묵상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적용하기 위해서 짜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적용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살아갈 때 중요한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묵상을 하다가, 묵상의 변화를 못 느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묵상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밥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건강식 한 번 먹어서 몸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습관들은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도 우리가 그 효과를 보려면 꾸준하게 복용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종종 이 묵상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금방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하고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보약과도 같아서, 물론 단기간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단기간에 힘을 주는 것도 있지만, 진짜 내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리고 성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을 곁에 두고 적용하고 묵상하는 것,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변화시켜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좋은 어떠한 건강식품보다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믿으시죠? 우리가 하다못해 홍삼을 1년 넘게 복용하면 홍삼의 덕을 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1년 이상 꾸준히 하다 보면요, 그 삶의 생각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겠죠. 그러니까 묵상을 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똑같은 실수를 내가 반복한다고, 이 묵상 저번에도 했는데 또 실패했다고 에이 효과 없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 차원의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의 묵상을 넘어서 이 묵상의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성경 묵상은요,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 묵상할 때 누가 필요하냐면요, 반드시 함께 나눌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때로는 이 자기 은혜에 취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희한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마음에 교만이 함께 들어와요. 나만 옳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나만 은혜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그래서 희한하게 혼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고 교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눔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함께 그 나눈 말씀을 함께 나눌 그러한 상대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이 이 성경 나눔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의 질문들을 툭툭 사람들에게 던지십니다. 서기관에게 던지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던집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우물에 갇힌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읽었기 때문에 내 뜻이 옳아, 이렇게 성경 읽고 우물에 갇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하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나누었던 본문의 횟수가 무려 67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그들에게 질문하셨던 그 횟수는요 50번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질문을 던지시고요,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이 옳을 때는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성경의 원래의 핵심이 무엇인지 성경의 핵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을 혼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되든 혹은 구역이 되든 혹은 친구가 되든 이렇게 파트를 정해서 같이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떤 유익들이 있냐면, 내 경험과 내 한계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사람의 묵상을 통해서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치고 외로웠는데 그 사람이 본문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오자 나도 저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지요. 내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경험은요 우리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넓게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상대방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이 말씀을 나누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묵상하다 보면요 안 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 좀 하다가 금방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묵상하자 약속하고 함께 묵상하다 보면요 그 친구가 나를 잡아줄 때가 많아요. 공동체가 나를 붙들어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공동체와 함께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의 깊이는요 세상의 친분으로 맺어진 관계의 깊이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를 만날 때 우리는 일반적인 모임에서 무엇부터 하냐면요 자기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포장하고 문제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는 참 재밌게 하고 오는데 집에 오면 마음이 허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친구를 만났나? 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묵상할 때 만나는 친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묵상하다가 무엇을 나누냐면요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꺼내놓습니다. 실은 나 이렇게 실수했어. 실은 내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 실은 나 부끄럽게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 세상 같으면 흉을 보는데 묵상할 때 내 내면의 연약한 것을 꺼내어 놓으면 이게 전혀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요. 그 부끄러움을 놓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묵상이 끝나고 그 친구와 맺어지는 관계는요 세상으로 맺을 수 있는 관계를 초월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가고 주의 말씀 안에서 중보로 그리고 사랑으로 끈끈이 묶여지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진짜로 도와주는 것은 신앙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묵상하는 것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함께 여러 사람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항존직분자들에게도 권면해 드립니다. 묵상할 친구를 만들어 한번 보십시오. 여의치가 않다면 부부라도 괜찮습니다. 혹은 좀 낯설 수가 있고요. 혹은 조금 속된 말로 뻘쭘할 수가 있는데 부부가 묵상하는 것 굉장히 가정의 문화에 중요합니다. 부부가 묵상하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또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있다면 구역 안에서 함께 실천을 해 보시고요. 혹은 주변에 어떤 친구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친구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 이러한 만남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 개인의 묵상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소그룹의 묵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 더 큰 중요한 말씀의 묵상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세워질 수가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의 공동체는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의 교회의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삶으로 가르쳐준 목사님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조금 들어봤던 본헤퍼 목사님이십니다. 이 분은요, 독일 나치에 항거하다가 마지막까지 순교하게 되죠. 대부분의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히틀러를 숭배하고 히틀러가 하는 모든 일을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해석하고 찬양할 때 이 본헤퍼 목사님만큼은 끝까지 그러한 불의에 저항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불의에 저항할 수 있었는가? 이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던 까닭은 내 내면에 말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은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세상을 향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읽을 때 참된 공동체의 정체성이 세워지며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모든 성도가 함께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성령님이 그 교회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날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 가르침을 받았던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기도한 것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레아 교회의 지역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의 공동체, 우리가 가끔 그러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였으면 좋겠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닮아가야 될 원형이다. 그 초대교회 때 있었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온 성도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 정말 온 힘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를 연구했던 이 브라이언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초대교회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읽었고 한두 지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성경 읽기가 이루어졌고 회당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재판정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성경을 읽었으며 귀족과 평민이 같이 읽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낭독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였다. 초대교회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느냐? 바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을 정말 사랑하고 즐겼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 2018년도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1000개의 교회를 조사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성숙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을 연구한 결론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성경 묵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라고 여러 교회들이 고민하고 또 실제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건강성,
교회의 성숙도는 변하지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획기적인 전략도 아니고 획기적인 프로그램도 아니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이자 기초는 바로 성경 묵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묵상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힘들고 또 나라적으로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나? 물론 목회자의 설교도 중요하죠. 그런데 목회자의 설교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항상 말씀에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에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정말 말씀 가운데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문제를 만나면 돌아가야 될 장소, 바로 말씀 묵상의 자리. 가정에 문제가 만나면 돌아가야 될 장소, 말씀의 자리. 자녀가 문제를 만났거나 우리가 살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장소, 바로 말씀의 자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돌아가야 될 자리, 바로 모두가 말씀을 읽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성도가, 비록 우리가 항존직 수련회를 짧게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항존직 분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항존직 수련회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말씀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분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절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을 끝으로 모든 것을 마치겠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몸된 가지에 어떻게든 붙어 있으면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항존 직분자들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묵상의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합심으로 하나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때로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 마음이 분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획기적인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서 이 문제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러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겨낼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가 필요한데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니 그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그리고 어떠한 문제이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들려지는 것이오니,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항존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